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67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고 또 이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으며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표정에 어색하지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회 또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교회에 오신 거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짠. 네. 여기 여러분들 초콜릿을 준비했는데 우리 좀 교회 화면이 좀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좀 초콜릿 준비했어요. 우리 여기 앞에 조명 좀 잠깐 좀 줄여주시면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네, 보이나요? 네, 잘 보이네요. 여기, 네. 여러분, 초콜릿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초콜릿을 보면 이게 무슨 초콜릿이냐면 바로 이 고디바라는 그런 초콜릿입니다. 여러분, 고디바 초콜릿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드셔보신 분 있으면 네, 있습니다. 있는 분도 계시고, 이 고디바 초콜릿이 이제 백화점 이런 데서 또 이제 많이 파는 초콜릿인데, 이 고디바 초콜릿을 보면 이 로고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로고가 있는데, 이 고디바 초콜릿의 그 로고가 바로 이 로고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디바 위에 보면 그 말탄 그 한 여인의 그 모습이 아마 보일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이 고디바라는 여인입니다. 이게 영국식 발음은 이제 고디바고 이제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 이제 고다이버라는 그런 여인인데요. 이 여인을 보면요, 그 영어식 발음을 하면 고다이버인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바로 이 영국 11세기에 살던 그 영국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고가 실제로는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시면, 이게 명화인데 여러분 그림 잘 보이십니까? 예. 여기 사진으로 보면 더 환하게 보이는, 더 민망한데 여러분 사진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도 켜주시고. 네. 그 아까 그림을 보면요, 그 여인이 바로 이 고다이버라는 그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고다이버라는 여인이 이 11세기에 살던 실제로 존재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살던 이 11세기에 그 영국 남부의 그 코벤트리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이제 당시에 이제 영국이 이제 영주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여서 영주들이 이제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가지고 이제 중앙에 보내고 자신이 그 세금을 가지고 이제 쓰던 그런 시대여서, 사실 어떤 영주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주에 있는 영지에 사는 사람들이 그 행복하기도 하고 또 불행하기도 했던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벤트리라는 지역에 영주가 있었는데, 그 영주의 이름이 뭐였냐면 바로 이 레오프릭이라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오프릭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안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네,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네요. 이 레오프릭이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이 영주였는데 그 세금을 거둘 때 보통 사람들이 걷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들을 부여하고 그 세금들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기쁨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기쁨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그 거둔 그 세금을 가지고 그 식탁에서 그 세금을 이렇게 세는 것, 돈을 세는 것이 이 사람의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레오프릭이라는 사람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17살이었습니다. 그 부인이 이름이 뭐였냐면 바로 이 고다이버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다이버 여인은요, 그 외모도 너무 아름다웠지만 그 마음이 참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지에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세금들을 많이 내고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세금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불편하고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데도 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 고다이버라는 여인이 항상 그 남편이었던 이 레오프릭이라는 사람에게 항상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백성들을 좀 세금을 좀 면제해 달라고, 또 세금을 좀 줄여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이렇게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레오프릭이요, 이 고다이버의 그 간청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너무 잘하시네.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서 그 간청을 계속해서 무시했는데, 이 고다이버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한 달 동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레오프릭이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나 귀찮기도 하고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계획을, 한 가지 그 관계를 떠올리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고다이버 여인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당신이 그 대낮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알몸으로 그 말을 타고 그 영지를 한 바퀴를 돌면 내가 이 백성들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요, 당시에 이 귀부인이 하나도 입지 않고 그 말을 타고 그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를, 그 작은 동네도 아니고 그 한 바퀴를 돈다는 것은 정말 그 여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바로 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알았던 이 레오프릭이 이건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 일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다이버라는 여인이요, 아까 그 그림처럼 그 제안을요 받아들입니다. 내가 내일 대낮에 정오에 내가 그 당신의 말대로 그렇게 할 테니 그 백성들의 세금을 면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금 많이 내시나요? 세금을 여러분들 줄여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 그 내일 대낮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이 강석으로 한 바퀴를 돌면 여러분들 세금을 면해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내 세금 내고 말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기 힘든 일인데, 나를 위해서, 나의 세금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다이버 여인이요 그 일들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이 우리 백성들의 세금을 면하게 해준다면 내가 그 일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요 그 영지에서 소문이 나게 됩니다. 고다이버라는 우리 영주 부인이 우리의 세금을 면하기 위해서 내일 대낮에 그 말을 타고 알몸으로 동네를 돈대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네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만나고 약속을 합니다. 그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내일 대낮에 이 고다이버 여인이 아무것도 안 입고 그 말 위에서 그 동네를 돌 때 동네 사람들 한 명도 집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리고 검정색 커튼으로 창문을 다 가리고 창문을 닫고 누구도 동네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그 한 바퀴를 도는데 실제로 그 동네에서, 그 영주에서 한 명도 밖으로 나와서 그 여인의 그 알몸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창문들은 검은 커튼으로 다 가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이뤄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레오프릭이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자신의 부인이 그 알몸으로 그렇게 돈 것도 충격이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 창문을 닫고 그 검은색 커튼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마음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음의 충격을 받고 나라는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구나, 내가 이 땅은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다이버의 그 헌신과 그리고 또 그 헌신을 존중하는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 이 레오프릭이 마음을 바꾸게 되고,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백성들의 세금을 면하게 해준 것을 떠나서 그것들도 하면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백성들이 정말 살기 힘들었던 그 땅이, 그리고 또 지옥과 같은 그 땅이, 어둠과 같은 그 땅이 바로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를 명화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초콜릿 회사가 우리가 이제 그런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만들게 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으로 그 로고를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임식을 하지만 참 이런 마음으로 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고다이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런 사랑의 이 헌신의 그런 고다이버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 말 좀 들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커튼을 닫고 그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그 헌신을 보면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 사랑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변화시켜서 축복의 교회로 변화시켜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그 일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알에서 끝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희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썩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내려놓고 죽어간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열매를 맺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자녀의 역할로서 그냥 자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그 가운데 나의 것들을 내려놓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축복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부흥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한 알 그대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썩어지는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한 알 그대로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말을 하신 그런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헬라인이 몇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예배하러 왔다가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 헬라인들이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이 빌립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왔죠.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그 예수님으로 향하여 나와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이 제자였던 빌립을 만나게 되고 또 안드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내가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 속에서, 그들의 눈빛 속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당신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오늘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좀 도와주실 수 있냐고. 그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의 그 대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헬라인들이 그 제자들에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앞에 이제 가서 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에게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십니까? 오늘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 내가 가자, 만나러 가자, 아니면 내가 오늘은 못 만나겠다,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어떡할까, 내가 오늘 보여줘야지, 가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주겠다,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그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부탁하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보러 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수많은 열매를 맺혀지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보러 온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열매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주님의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오늘도 그대로 있지 말고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나를 위하여 애를 써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수많은 열매를 맺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수많은 열매, 축복의 열매, 주님이 주신 열매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수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축복의 열매들, 은혜의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축복의 은혜들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어야지 우리가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끊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은 나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면, 이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 그대로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심기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라는 것은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묻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면, 하늘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고, 우리가 하늘이 죽고 썩어져 가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들 동안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멈춰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헌신 앞에 우리가 조금 더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악된 모습들을 끊어야 한다면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며 한 발짝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책에서 보고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 이문택이라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문택 씨를 혹시 아시나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잊혀진 이름이 되었는데, 예전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한참 이렇게 유행했던 어떤 노래 대결이라고 하나요? 그런 대결들이 유명했는데, 막 1등하면 막 상금도 많고 그런 대회가 있었는데, 그 슈퍼스타 K라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에서 이 울랄라 세션이라는 그 팀이 그 대회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울랄라 세션의 리더가 있었는데, 그 리더의 이름이 바로 이 이문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문택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이문택이라는 사람이 그 공연을 하면서 이 울랄라 세션이 인기를 많이 얻고, 그리고 또 그 대회에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어서 거의 이제 높은 순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지게 됐는데, 바로 이 울랄라 세션의 리더였던 그 이문택이라는 그 사람이요, 그 공연하던 중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는데,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자신이 암 말기라는 그 선고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알려지죠. 그래서 이 공연을 포기할 것인가 끝까지 할 것인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이문택이 끝까지 그 팀원들을 위해서 공연하고, 그리고 또 글들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문택이라는 사람의 이 분에 대한 하나의 그 일화가 있습니다. 뭐 어떤 일화가 있냐면, 이 이문택 씨가 그때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와 이제 그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제 공연하고 응원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여자친구가 이 사랑하는 이 이문택 씨가
그 암말기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 암말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를 끝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요, 이 이문택 씨랑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암말기인데도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이문택 씨가 헤어지려고 했는데 같이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 이문택 씨를 설득을 해서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 그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 둘이 찾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암말기입니다. 근데 데리고 온 거예요.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분명히 그 삶을 아는, 그 결과를 대충 아는데 그 사람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허락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친구의 어머니가요, 그 둘의 결혼을요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랑은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 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게 사랑하느냐가 내 마음 가운데 남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깊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이 사람이랑 살아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애를 썼고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며 살아갔느냐가 바로 사랑의 정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 참 잘한 일입니다. 칭찬할 만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냐가 그 사랑의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그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느냐가 결국에는 그 사실이 남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5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하나님 저 모태신앙인데요, 하나님 제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동안 교사로 일을 하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뜨겁게 우리가 그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뜨겁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쓸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게 사랑하며 깊게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깊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을 깊게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깊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과 함께 있느냐가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냐,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냐,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갖느냐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대로 우리가
우리가 이처럼 그냥 그대로 좋다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썩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것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렵죠? 썩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썩어지려고 하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좀 이렇게 지금처럼 있는 것도 힘든데 더 썩어지려고 하면 더 힘들죠. 괴로운 일입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요,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썩어진다는 것은 괴롭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내가 썩어지려고 할 때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12장을 보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그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212장인데요 이 가사를, 제가 이 찬양을 어릴 때부터 많이 불러왔는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때 그냥 편하게 불렀는데, 이 찬양이 어느 날 부를 때 마음 가운데 참 이 찬양 불러도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부를 때는 몰랐는데 이 찬양이 부르기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겸손히 주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인정을 받게 하셔야 하고, 내가 겸손하면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또 좋은 일들도 있어야 되는데, 겸손히 주를 섬기면 때로는 핍박도 받고 때로는 괴로운 일도 많다라는 이 말이요, 참 듣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면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또 기쁜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겸손히 주를 섬기면 괴로운 일이 많다고요? 이해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주를 섬기면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괴로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요,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뒤에가 참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가 괴로운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괴로운 일들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내게 힘을 주소서. 내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매를 맺는 것이군요. 주님이 열매를 맺는 것이군요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알 그대로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썩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어질 때 괴로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괴로운 일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내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 그 괴로운 일 뒤에 있는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 썩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 그 겸손히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일, 정말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2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썩어지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오늘 주님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 다시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서 썩어지고 또 썩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미랄과 같은 우리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한 알 그대로 있는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가운데 나가는 것 두렵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 수치를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의 자존심을 꺾고 내려놓아야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